새해는 이렇게 살아보자. 새해는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고 실천을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영역을 체험해 가시고 직접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광명 가운데 영적인 빛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남은 생애를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 아니고 지금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바꿔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몸이 문드러지도록 다 쇠하도록 생명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안에서 밖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내가 사실 영적 침체기에 참 혼란 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틀린 길이냐 참 마음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가는 것 보고 한국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분노가 펼쳤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는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데 없느냐. 그 가운데 내몰할 수 있는 거냐. 2018년 40일 금식 끝나고 와서 한국에서 금식의 대가로 오면서 그 목사님 지도하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약 2,000명이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조직을 이루어서 한국 하늘과 백성들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정치가들에게 권세자들이 많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자. 쫓아내자. 금식기도의 2,000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리 내가 통탄할 수 없어. 한탄할 수 없어. 멀리 사느냐?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살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봤더니 하반절에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 그러므로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살게 됐어요. 산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 말씀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허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런 말을 꼭꼭 기억할 때마다 예배를 참석했고 꼭꼭 길 때마다 기억가서 예배를 참석했고 그를 배우면서 성경을 쓰고 외우고 배웠던 내가 최근에 자꾸 말하는 러시아 선교사 장로스 목사. 성경을 달통하고 성령에 취해서 보고 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 왜? 할머니가 신령한 신유의 권사를 받아서 기도원을 했어.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날마다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린 곳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할머니의 한수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세상 끝이 헛것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맞죠? 2학년 초에 학교 찾아가서 아버지 같이 가서 자퇴서를 써버렸어. 자퇴를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다닌 자퇴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문제야. 인정해 주는 것이었고 받아주는 것이었고 저 녀석이 사지는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나 예수님을 안 뒤에 세상을 bunto같이 버렸더니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사가 돼서 이번에도 한 달 전에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특별히 강사로 불러서 4일 밤낮으로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러시아의 선교사들끼리는 신학 박사도 많아요. 난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 앞에 가서 요셉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상담 날마다 찾아오고 왜? 그는 성령의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딱 만나서 책도 보기 전에 내가 번역해 주겠다 그러죠. 책도 보기 전에. 대부분 번역자는 어떻게 해요? 책을 보고 나서 번역을 해요. 책을 보고 나서. 그리고 얼마에 하겠다고 계약을 해요. 언제까지 해주겠다. 응? 번역자는 그렇게 해요. 나는 책 보기도 전에 내가 번역해 주겠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멸망의 시대에 초자연적 능력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건축할 때는 그 건축을 하기 전에 계약한 그 회사에게 건축을 발주한 그 개인이나 회사에서 시방서를 줘요. 시방서는 뭐냐? 이 건물을 질 때 쓰는 쇠는 어디 강철에서 할 거, 재질은 어떻게 된 거, 강철도 쇠로 그냥 쭉 우리가 포항제철 보면 쭉 쇠가 나오잖아요. 그 쭉 나온 쇠를 다시 구워서 압축을 해요. 그러면 100년을 가요. 그러나 일반 주택에서는 이 철거는 40년을 못 가요. 그래서 이 시방서에다가 어떤 쇠, 어디 메이크업, 어떤 재질 그것이 다 나와요. 벽에 문, LG에서 나오는 문짝 다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금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신앙의 틀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합니까?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두 번째 시방세칙,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헌 계명은 뭐예요? 헌 계명. 구약에 준 10계명 플러스 새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새 계명. 구약의 10계명을 줬지만 유대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는 새 계명을 누구에게 주나? 나를 믿고 따르고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과 성령을 거뒀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까지 너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안 해요. 특별히 현대는 더 그래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걸 먼저 계산하고 손해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조건 내 생명을 줬다. 너도 형제들이 어려울 때는 무조건 사랑해라.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양보해라. 그의 짐을 나눠줘라. 요한복음 14장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을 신비롭게 내가 그에게 나타나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도 지난날 세월을 딱 그래프를 그려봐요. 저 밑에다가 연수를 72년, 74년, 76년, 80년, 80년, 90년, 20년 쭉 50년을 밑에다 적어놓고 이거는 성령 충만 100%, 성령 충만 70%, 성령 충만 50%, 성령 충만 40%, 성령 충만 없어. 이게 딱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성령 충만하여 형제들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초자에 뛰는 하나님의 축복이 쉬지 않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실수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할 때는 축복이 똑같이 소멸됐어요. 성령 충만의 표시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무등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수요일 날 아침에 급히 대구에서 왔다 가는 전화를 받았어요. 75년대. 그 당시 대전에 와서 대전에서 대구를 갔다 와요. 그날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말했어. 내가 오늘 급히 대구를 갔다 오는데 저녁 7시까지 올 테니까 다들 예배 나와라. 그러니까 앞에 집사님들이 피식 웃으면서 대구가 어딘데 갔다 와요. 당일치에. 그리고 새벽같이 해서 광주로 나와서 광주에서 또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고속버스 타고 대전 와서 대전에서 대구 왔다 오니까 대전 오니까 오후 6시 반이에요. 30분에 어떻게 그까지 가? 대전에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자고요? 30분 안에 갑시다. 미쳤어? 한 사람만이 왜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내가 시골교회 전도사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맞추고 갑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래서 그 사람 대전역에서부터 무등산 뒤에까지 세상에 총알택시. 죽고 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사님 예배를 지켜. 나도 집사예요. 집사. 내가 예배를 못 지켜서 마음 아파하는데 이 돈 번다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래 내가 전도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도착하면 내가 돈을 받고 도착 못하면 내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80km 갈 곳을 100km 갈 곳을 150, 180으로 가니까 딱 교회 도착하니까 예배 전 3분 전입니다. 그래 딱 할머니 하나 나왔더라고.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전도사님 맞아요? 전도사님 맞아요? 그 택시비가 내가 그 교회에서 받는 3개월 반 사례비가 나갔어요. 정기적인 들어온 산이 없었지만 수요일 예배
하루 미뤄도 되잖아요. 그 애매의 중요성에 나는 목숨을 걸었어요.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리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한 사람 마지막 때 시집때도록 성령의 지도와 계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야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방서 세칙 3번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합시다. 세상과 분리하여 살기를 결심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합니다. 14절 동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우상을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짝짝해서는 안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될 것이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 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내 중국 선교 초기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섬겨주고 최선을 다했던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나중에 저를 떠났고 다른 길을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민을 했어요. 또 내가 8년 전에 차릴 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 근데 내가 이제 매정하게 속으로 잘랐어요. 왜? 그는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 내가 함부로 무엇을 자르지 못해요. 거절을 못한 성품에 내가. 근데 이제는 내가 점점 냉철하자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어떨 때는 아니오라고 말을 해요. 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냉철할 때는 좀 냉철해 하세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정은 다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을 세상 때를 벗길 때예요. 지금 벗을 때. 더구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점점점 악해지고 머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뇌세포가 기능이 마비돼 가고 있고 점점점 악의 조종을 받고 오늘 나사로와 같이 살더라도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시방서 셋째 네 번째 계수와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합시다. 나는 금년에 어떻게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겠다.
결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70인의 제자 중 하나라고 역사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당신 대린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어디서나 최고의 지식분자들, 최고의 인테리들,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머리가 털철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의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의 누가는 반대로 성령이 특별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그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자세히 기록했어요. 천사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게 네가 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네 아내 엘리사벳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천사가 요한에 붙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어요. 또 6개월 후에 임신한 엘리사벳 요한의 엄마가 요한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때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부인이며 제사장의 부인이며 요한의 엄마인 임신 6개월째 되는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의 복중에서 뛰어내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성령의 충만함을 4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머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머리 위에 계시더라.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마귀가 있고 저주가 그 머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제가 봐요. 저주가 그 머리에 따라다녀요. 어디 가든지 그 머리가 따라다녀요. 축복이라서 저 축복이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그 머리에 따라다녀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이 사람 머리는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나는 성령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변화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다. 의롭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흠없이 지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분리했어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금식하실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덧입었어요. 이 시대말로 이 시대에 참으로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 유혹을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 옷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할 때마다 고비마다 고난의 길, 곧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이라는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영생이 보장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챙기려 하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상처를 입어요. 결국 내 것을 처음 당해서 악한 자들이 자기 것을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자는 더 악해지며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며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는 주님을 복음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물어보고 같이 걸어 24시간 성령과 같이 살아라 이 말. 나도 매일 그래요. 매일 피곤할 땐 매일 안수해요. 내 스스로 안수해요. 그리고 날마다 물어봐요. 주님 오늘 온 거 이 정도면 됩니까?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물어봤네. 주님.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답답한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엊그저께 했었는데 원고 반이 없어졌어요. 주님 제 기억나게 해주소. 그대로 기억나게 어디 책에서 인용했는지 처음 찾게 해주세요. 옆에 계신다고 옆에 있다고 그래 인식을 하시고 의식을 하시고 성령님 물어보시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단순하게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했는데 성령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마지막 시방서 셋째 5번째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시방서 셋째 5번째는 재림을 앙망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우리보다 신앙 앞섰던 백인 사회에서 수많은 말세론 시한부 종말에 있었어요. 그러나 백인들은 그런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 언제 며칠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주 1000년에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 그를 비방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556년에 재림이 있다고 1556년 10월 9일날 재림이 있다고 말했지만 빗나갔어요. 그러나 그 유명한 H.L. 윌밍턴 박사는 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시한부 재림선을 비평하면서도 마틴 루터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1715년 여름이라고 7월 20일이라고 시한을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을 했지만 빗나갔어요. 윌리엄 미러는 1943년 10월에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지만 헛나갔어요.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1840년 6월 18일 재림이 있다고 말했어요. 윌리엄 미러가 말하고 3년 후에 다시 재림이 있다고 말했어요. 큰 독일 교회, 유럽 교회 충격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아는 미국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는 몇 년 전에도 상암경기단에서 재작년에도 상암경기단에 꽉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1973년 11월 13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못을 박아서 미국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나 불발됐어요. 그리고 불과 20개월 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와서 1974년 한국교회 대대적인 강의를 주광사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선주 목사님은 1929년 4월 29일 재림이 땅에서 그 당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대해서 투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빗나갔어요. 그 당시 일본 통치하는 그 시절에 그를 이단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출교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인 데이빗 그레고리 박사는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딱 6천년이다.
반드시 주 2000년에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예언했고 공포했고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빗나갔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 유명한 바알 카투림은 역사가 주 2000년에 끝난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긋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자인 데이빗 그레고리 박사, 유태인의 랍비 중에 유명한 바알 카투림의 예언, 주 2000년에 주님의 재림.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교회, 기독교에 2000년에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다들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신학교 책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성부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에서는 6000년 딱 제한을 했어요. 나도 80년대에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2025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에서만 밤의 성들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함부로 다른 형제들을 2단, 3단 정죄하지 말고 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신 그 날짜를 내가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날짜를 몰라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특정한 시간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휴거가 임박할 때 겁니다.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징조는 이정표와 똑같아요. 일본에서 창고를 늘 다니는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그 운전사를 조사해봤더니 중국에서 온 운전수예요. 그래서 중국은 오른쪽 운전하는데 일본은 왼쪽 운전을 해요. 이게 이정표가 이쪽 있고 이쪽을 잘 못 봤어요. 이렇게 휙 꼬라다니면서 겁겁 보니까 속도를 40으로 해야 되는데 못 보니까 오는 속도로 그냥 70으로 가니까 휙 중심력이 넘어져가지고 그냥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정표를 심어주셨어요. 그 이정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고 목적지인 영생홍락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부터 시작한 25년은 우리 앞에 백지와 같아요. 어떤 색깔 색연필을 들고 무엇을 그려 나가는가에 따라서 연말에 멋진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기도 형편없는 그림이 나와서 중간에 찢어버리고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다시 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해 금년 한 해를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합시다. 거룩하게 살기로 합시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살기를 결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년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감격해 송구영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벅찬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더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심각해지고 엄중해질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돼갑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아버지 하나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연구 보고서는 금년에 한국에서 2025년도에 1000만 명이 알게 모르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개종 당하는 비통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교제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기대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령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뿔을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